우리가 지금 특세를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지금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이 가장 중심이 되는 장이거든요. 천국 비유를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마무리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들의 사명을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냐면 더 풍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51절 말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기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도 묵상을 해보았지만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로 9번이나 나오면서 강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들로 설명을 했는데, 제자들만 이것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들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근데 여기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암기해서 이렇게 지식을 얻는 그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원리와 의도를 알거나 또는 그것을 활용하거나 사례를 분별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상황에 따라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는 것을 물으시는데, 결국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깨달음이 숨겨져 있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깨닫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있으므로 그들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과 그 보물을 먼저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그리고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시면서, 이 말씀처럼 제자들의 깨달음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좀 확인할 수도 있고 파악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똑같이 복음을 듣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알아듣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또 왜 하나님은 악인과 악을 방치하시는 것 같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의 마음을 배운 제자들은 삶 속에서 고난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인내로 견디면서 동시에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내적인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 내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됨으로, 깨달아짐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인 우리는 그 깨닫고 아는 것이 오늘 머물지 않고 이 말씀 제자들처럼 계속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계속 늘어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세에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이제 특세가 오늘 끝났으니까 내일부터는 좀 이제 쉴 수 있겠다. 물론 육신은 좀 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뜨거움들이 계속 믿음의 성장과 진보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의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대안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헝가리의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교육학 쪽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시적 지식이 뭐냐면 글이나 말, 그림처럼 형태로 표시돼서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 명시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문서로 표현할 수가 없고 또 설명하기도 곤란하지만 자신의 몸에 이렇게 딱 익혀서 있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명시적 지식은
그야말로 뭐 글로 써서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지만 암묵적 지식은 타인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지식이에요. 보니까 비율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의 한 10% 정도가 명시적 지식이고 90%는 다 암묵적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야구 좋아하시죠? 우리 학생들도 야구 좋아하죠? 저는 야구를 그냥 잘 안 좋아합니다. 구단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산미 슈퍼스타즈를 들었었다가 망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투수가 던지는 3대 마구 중에 너클볼이 있습니다. 너클볼. 이게 무회전으로 공이 이렇게 쫙 가기 때문에 던지는 사람도 그리고 이 타자도 이 공이 어떻게 날아올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마구다 이제 그러는데 축구로 따지면 이제 무회전 슛이 되는 거죠. 너클볼을 어떻게 던지냐면 손끝으로 회전을 줘서 던지는 다른 공과는 달리 손가락 관절, 그래서 너클인 거죠. 너클을 이용해서 밀어서 던지는 공이다. 공의 회전을 극도로 줄여서 날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발생하는 난리로 인해 공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날아가 예측하기 어려운 공이 바로 너클볼이다. 아셨죠 이제? 오늘부터 다 너클볼 던지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 뭐 억대 연봉, 몇 억대 연봉 받고 다 그러겠죠. 사람이 보통 이렇게 지식을 전한다고 해도 그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식도 그럴 텐데 신앙에 있어서 지식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거든요.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그 원문의 의미를 이 세번역이 훨씬 더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아멘. 예수님은 이 비유 해석을 듣고 깨달은 자신의 제자들을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은 율법학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잖아요. 하나님의 수차례 경고와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받았음에도 순종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멸망당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후에야 우리가 잘못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기로 마음을 다짐했지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지금 사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던 성전도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우상들, 열방 신들을 많이 섬기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소수로 이제 딱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여러 곳으로 흩어졌거든요. 식습관부터 문화부터 생활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율법학자들, 랍비 같은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미드라시, 해석이라는 뜻의 미드라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지켜왔고 또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 형태로 그것을 만들어낸 게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그게 탈무드. 율법학자는 바뀌는 이 시대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고 가르쳐주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맥락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종종 제가 이렇게 바람을 따라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한번 이런 얘기 들어봤죠? 집에서 너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라고 돼 있어? 하라고 돼 있니? 하지 말라고 돼 있니?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 손 들지 마세요. 네, 부모님이 부끄럽습니다. 네, 이런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디 없디, 하라고 하든 안 하든, 거짓말 하라고 했든 하지 말라고 그랬든. 그럼 저도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혼낸 적이 있는데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또 앉아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러면 혼내는 근거가 성경이 되잖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이 쌓입니다. 혼나는 느낌으로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아기들한테 자라면서 성경에 꿀을 발라줬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핥아 먹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이미지를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과거의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이 마이클 폴라니의 말을 인용해서 좀 말하면 명시적인 지식으로 기계적인 문자적인 의미로만 딱 받는다고 하면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성경에는 술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담배 이야기는 없습니다. 마약 이야기도 없고 스마트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펴도 되고 마약을 해도 되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도 되는 겁니까? 성경이 없으니 그럼 엄마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에 있어 좀 알려줘. 그러면 내가 그거 갖고 내가 좀 따를 테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문자적으로만 지키게 되면은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또 무엇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겁니까? 어디 아이들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변을 또 뒤돌아보시면 내 동료들, 직장 동료든 그것이 내 동창이든 만나보면 다들 삶의 이러한 문제들 저런 문제로 고심하고 길을 알지 못해서 혼미해서 늘 술에 또 다른 것들에 이렇게 의지하면서 한숨 쉬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는 옛것과 새것을 창고에서 꺼내오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당에서 율법학자들이 회당 가보면 한쪽 편에 율법의 두루마리들이 이렇게 쫙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학자가 그것을 그 방에서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쭉 펼쳐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강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교훈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자가 율법학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훈련을 받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동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히 알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샅샅이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율법 교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길과 방법을 제시해줘서 혼란해하지 말고 이쪽으로 따라가면 평안이 있고 이쪽으로 따라가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우리가 가진 오늘 이 시대에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 중요하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삶의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죄성을 다스려야 할지 그리고 인생에서 반드시 실패도 겪고 좌절도 겪게 될 텐데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 그 실패와 좌절의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거기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것을 격려받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멘토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셨나요? 책망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너 왜 그랬어? 그러게 어제 공부하지 그랬어. 그런 얘기들은 막 책망하는 얘기들은 많아도 그렇게 해서 실패했을 때 너 할 수 있다.
다음에 5점만 더 올리면 돼. 너 할 수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괜찮아. 성적이 좀 안 나와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격려해주는 그러한 인생의 멘토들을 몇 명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삶의 미숙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보여줄 자가 필요하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순간순간 그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공동체를 주신 거죠. 교육과 성장의 가장 기본은 모방입니다. 모방. 따라하는 거요.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아이들이 삶을 어떻게 배우나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속에서 말과 문화와 삶을 배우지 않습니까? 신앙을 어떻게 배웁니까? 신앙의 공동체인 작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가요? 오늘 우리 사회를 놓고 보면은 굉장한 도전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혼과 최저 출산율, 교육 문제, 계속 신문에서 들리는 무슨 마약 문제, 신문을 보면은 걱정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암송을 하고 아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율법교사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를 뛰어넘어서 문화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대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원리에 대해서 100배, 60배, 30배 점점 더 우리가 풍성하게 이것을 알아가야 하고 활용하고 길 잃은 자들에게 이것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바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들, 곧 옛것과 새것, 여기서 특별히 옛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새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진리들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집단지성이 되어서 가정이 집단지성이 되고 교회가 집단지성이 되어서 성도들과 삶에서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고민이 있을 때, 야, 너 그런 고민이 있으면 너 아빠를 찾아가 봐. 너 엄마를 찾아가 봐. 아, 그런 고민 있으세요, 집사님? 그런 고민은 어떤 아무개 집사님이 참 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하면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들을 서로 함께 우리가 집단지성이 되어져서 함께 지켜주고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흘려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도서관 역할을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선명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 도서관이 되는 꿈을 가지고 우리 함께 뜨겁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시키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장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이 우리를 뭐로 비유하십니까? 집주인으로 비유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시려는 일을 같은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잖아요.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제자들은 종이 아니라 친구고 동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집주인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수동적으로 할 게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라고 하는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역자인 우리에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그냥 단지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만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제자의 일들은 전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세계에 대한 꿈들을 나누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피곤하시지만 마음에 좀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 세계를 보는 중요한 관점을 바울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땅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과 땅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의 땅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러한 땅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땅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서의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하늘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하늘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2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은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늘이고, 그 위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계셔서 거기 하나님의 왕권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100%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기도문에 외칠 때 그 하늘이 바로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0절의 하늘도 바로 그 하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하늘의 영역이 지금 있고 땅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서 1장 1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일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케팔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런 뜻입니다. 간추리는 거. 간추리는 거 아시죠?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 본문을 뽑아 오지만 이렇게 쓸모없는 거는 이렇게 빼버리기도 하고 탁탁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간추리잖아요. 간추려서 하나로 만드는, 그게 바로 이 통일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역과 이 땅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들을 간추려서 하나로 만들겠다.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가 되는 그림을 지금 보여줍니다. 종말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간추려져서 통일되는 역할을 하게,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일상을 사명으로 여기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훈련된 율법학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불필요한 것들은 간추려내는 거예요. 계속 간추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계속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정말 그 나라가 점점 더 확장이 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나라로 통합시키고 통일시키려는 계획을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제자훈련 종강 모임 때 제자훈련생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또 할 거고 앞으로도 할 거고 계속 할 건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훈련이 힘들잖아요. 훈련은 다 힘들고 이걸 다 마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는 안 갔다 오셨을 수도 있지만 군인들이 특수훈련을 받으면 어디로 보냅니까? 최전방 내지는 후방 내지는 적의 중심부로 보내죠. 제일 위험도가 높고 제일 어려운 고난이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임무를 달성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훈련받은 율법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삶의 주변이 산만하고 질서가 없고 날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또 왜 방치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또 있지 않을까요?
고통스러운 상황에 나를 혼자 뚝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눈물 흘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그 눈물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한 상황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을 성도님을 통해서 계속 흘려줘서 거기를 밝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 삶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그 율법궤사처럼 자유자재로 꺼내와서 눈물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아픔이 있는 곳에는 치유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감사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